아멘.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자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을 내리시지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내게 드려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게 22장 앞부분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갔고,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고 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나타내 주신 말씀, 그것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셨어요.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요. 오늘 말씀 16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준행하였다.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받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의 복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증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그 내용입니다. 온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특별히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이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혹은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여기 선포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언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좀 확대돼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영역이 좀 확대가 돼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범위와 범주가 더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번성과 번영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대적의 것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그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향한 축복으로, 복의 근원도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에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 그 축복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도 또 알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선대 윗대의 신앙과 순종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이끌어 가느냐. 윗대의 순종과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또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씨가 되는 후손들에게 너희의 씨가 복을 받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진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고 확증해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까? 이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향해서 맹세를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확증을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하시고 헛된 말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이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쳐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오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 않고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결국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끝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말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가 낳은 아들 중에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갑자기 나홀이 낳은 자녀 이름 나홀의 족보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한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의 형제였던 이 나홀이 자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나홀이 얻은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의 부인과 첩을 통하여 얻은 자녀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12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리브가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지요.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느냐? 리브가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이 부두엘을 통해서 리브가를 낳았는데 이 리브가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 후손을 많이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다면 그 후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나홀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이삭이 결혼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의 배필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그렇게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홀의 족보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참 오묘하고 위대한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만 봐도 그래요. 이삭의 출생은 어떤 출생입니까? 이삭의 출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를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생물학적인 상태, 그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 있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하여 이삭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렇게 기적적으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의 틀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 리브가의 출생을 보세요. 이 리브가의 출생은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과 환경 속에서의 출생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와 이끄심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배필까지 이미 마련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번성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은혜로 이끄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이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또한 리브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의 손길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간구의 은혜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